주제는 과학은 인격적인 신을 배제하는가. 그래서 과학이 만약에 신에 대한 부분들을 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는 인격적인 신입니다. 신의 인격성에 대한 부분들을 논할 수 있을까를 호트의 의견을 바탕으로 볼게요. 호트는 항상 설명을 할 때 세 가지 입장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먼저 갈등의 입장, 그 다음에 분리의 입장, 그 다음에 대화의 입장, 세 가지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등의 입장은 호트의 의견은 아니에요. 호트가 생각하기에 갈등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리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트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화, 컨버전스의 입장인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갈등 입장입니다. 과학은 인격적인 신의 존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는다. 과학에서 바라보는 우주는 맹목적이고 무모하며 비인격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주장 패턴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인류와 자연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사후세계가 실제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자연만이 실제하며 과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도구이다. 라고 갈등 입장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기에 자연세계는 틀림없이 스스로 발생한 것이다. 일단 퍼스널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 외부의 설명은 불필요하다. 우주는 그냥 존재했고 존재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무신론 입장에서 갈등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주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다. 우주는 길고 긴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에 요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포인트가 있다 말할 수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현재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마지막 최후의 시기에 우주 대동결의 시기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나 우주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는 인격적인 신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의 과학적 예측에 의하면 이제 수조 년이 지나고 나면 우주가 이제 그 열을 다 잃고 대동결의 시기가 올지, 다 분해될지 여러 가지 그 추측은 있지만 어쨌든 사라질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 신이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감정들까지도 지극히 자연적으로 또한 이제 과학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신 없이도 다 설명 가능하다. 우리 종교적 감정?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상벌을 내리는 신을
믿을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 없이 선하게 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다 이런 거 신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갈등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법합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들은 한때 신적인 법 제정자, 신이 있어야 이러한 자연 법칙들이 가능했겠지. 이런 것을 다 운영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신이지 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한때는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새로운 시대를 연 이후에 과학은 화학과 물리법칙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스티븐 호킹 역시 자연의 비인격적인 법칙만으로도 지금의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빅뱅 우주론은 이제 창조주의 개념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에 따르면 자연의 무의미한 기계적인 행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한한 신적 사랑이라든지 친절한 신의 얼굴, 영원한 섭리 이러한 말들을 덧붙이면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역시 인격적인 신 개념을 거부하는 우리의 자연주의적인 성향을 지지한다고 봅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몇몇 과학자들은 신비적인 동경을 품고 무생물로부터 생명체가 발흥한다는 것을 매우 기적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신만이 우주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21세기 초에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명의 신비가 아미노산과 핵산이라는 조금 큰 분자들의 결합에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비물질적인 힘이 우주의 생명력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생기론은 이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명의 기적적인 요소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소는 더 이상 없고 인류를 포함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은 이제 자연 선택으로 전부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과학이 정신활동을 완벽하게, 아직 과학이 정신활동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믿습니다. 이제 과학에 시간이 필요한데 과학은 결국 우리의 정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뇌와는 구분되어 있다든지 또한 우리에게 불멸하는 영혼이나 자아가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유실론적인 사고 방식을 이제는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인격적인 신의 존재가 우리의 지성이나 성품을 설명하는 데 필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들은 비인격적인 우주 안에서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과학에 무지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 자신의 성품을 비인격적인 우주에 투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희망사항이 인격적인 신개념을 탄생시킨 것이다. 결국 과학을 잘 몰랐던 시대에 만들어낸 하나의 불필요한 개념이 바로 인격적인 신개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인격적인 신개념을 거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종종 God을 언급을 했고 공개적으로도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주에 영원한 신비가 있고 과학자들이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인들이 믿는 인격적인 신 개념을 거절했다고 봅니다. 그는 기도를 들어준다는 신의 개념을 원시적 미신의 결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야말로 과학과 종교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게임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우주가 비인격적인 물리법칙에 의해 운행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가 신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를 애매한 유신론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오직 우주가 합리적이고 영원하고 이해 가능하다는 그의 신념을 강조하기 위해서만 신학적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지성적 멘토로 삼았던 스피노자처럼 아인슈타인은 자연 그 자체가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제 갈등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갈등 입장만 듣고 있으면 그런가? 과학적인 입장에서 저렇게 주장할 수 있나? 무신론자 입장에서 저렇게 주장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혹시 일부 설득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은 이제 분리 입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리 입장에서 보면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 정말로 과학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와 과학적 자연주의로 구분합니다. 사이언티즘, 과학주의라는 것은 과학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믿을 만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른 거죠. 과학은 정말 사이언스, 그냥 드러나는 관찰된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면 이 과학주의라는 것은 과학만이 유일한 길이다.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하나의 신념 체계입니다. 이걸 배격하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비슷한 걸로 이제 scientific naturalism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 이해가 가능한 자연 세계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 같은 하나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제 배격하는 겁니다. 과학주의와 과학적 자연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비합리적인 추론에 불과하다고 이 입장에서 주장을 합니다. 과학과 믿음은 분리되어 있으며 결코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갈등은 유실론적인 믿음과 과학적 자연주의를 야기하는 이런 과학주의, 그러니까 유실론과 과학주의 사이에서의 갈등이지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우주론에 관한 전문성이 인격적 신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제 모든 자연과학은 근본적인 그 정의상 신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제외되어야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죠? 과학의 그 신적인 요소를 전제로 깔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과학이란 정의상 배제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과학으로 신을 찾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과학이 신적 요소랑 완전히 배제된 영역인데, 다른 영역인데, 어떻게 과학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겠습니까? 못 찾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과학적인 방식은 신이 존재하더라도 그 증거를 포착해낼 수 없다. 아예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학으로는 신의 존재를 정말 존재하더라도 밝혀낼 수 없다라는 거죠. 참된 과학은 우주에 관한 이해를 추상적인 모델과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과학은 과연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와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이제 과학이 다루기 시작할 때 과학 자체가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적 신의 존재에 대한 주제는 물리학을 비롯한 어떠한 자연과학도 답을 제시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호킹, 와인버그, 아인슈타인에 의해 고안되고 주장된 우주의 비인격성이라는 개념은 즉 과학이 발견하다 보니까 우주에는 인격성이 없다더라 라고 발견해낸 발견이 아니라 과학주의의 발명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주의 신봉자들은 과학시대 이전에 살았던 그 조상들만큼이나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과학주의도 하나의 신앙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인격적인 존재가 없어? 이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 과학시대 이전의 그 종교적인 신념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주의와 과학적 자연주의는 전적으로 종교적 질문들의 답을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시도라고 하는 거죠. 과학주의는 과학적인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성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에 주장하는 것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죠. 우주가 맹목적이고 우주에 인격적인 신의 존재가 없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과학적입니까? 이것도 어느 하나의 그냥 신앙적인 신념인 거죠. 그런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 입장은 과학주의의 사도들, 재밌는 표현이에요. disciples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과학주의를 추천하는 사도들보다는 과학의 순수성을 더욱 존경한다. 그러니까 우리 분리 입장이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의 본연의 모습, 과학의 순수성을 더욱더 우리는 존경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과학주의자들이 과학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유신론적 믿음뿐만 아니라 과학주의와 유신론을 포함한 모든 신념 체계들로부터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리차드 도킨스나 로젠버그로 대표되는 과학과 과학주의의 융합은 수많은 현대 지성인들에게 과학이 신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납득시키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도킨스 같은 학자들이 과학과 과학주의를 교묘하게 이렇게 얽혀내어서 이상한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현혹되면서 도킨스가 한 말이 정말 과학적인 주장인 듯이 그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도 과학적인 발견도 인격적인 신의 개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과학주의가 만들어낸 하나의 사고, 신념체계일 뿐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은. 분리 입장이 인격적인 신을 언급할 때에 인간의 상상 속에서 목적 없이 부여하는 어떤 환상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게 체험되는 일종의 강력한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꽉 붙들고 어떠한 경험보다도 깊이 있는 인격적인 변화로 이끄는 신적인 어떠한 타자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에 대한 경험은
비인격적인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명백히 상호 인격적인 자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주의 신봉자들은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 그 무엇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분리 입장에서 두 가지 반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학주의 역시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쵸? 어떻게 자연이 비인격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과학주의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와 능력을 과장하기만 할 뿐 과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반박이 더 중요한데 도대체 누가 인격적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부터 이제 호트의 재미있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격적인 신 개념. 이것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증거를 말할까요, 호트는? 사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증거가 있다. 하나는 이제 관찰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감각적 경험이나 현미경 또는 망원경 등을 통해서 이제 얻는 증거. 이게 관찰자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매일 접하는 이제 과학이 바로 그런 증거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과학이 뭐 관찰하고 보고하면서 얻는 이게 관찰자의 증거고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두 번째는 변화적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마주할 때 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상호 인격적인 교류를 매일 경험을 합니다. 인격적 신을 이야기할 때에는 다른 인격적 대상에 의해서 사랑받도록 우리 자신들을 허락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증거 자체가 그 경험의 과정 내에서 우리 자신들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인격적 신에 대한 믿음이 순수한 관찰적,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변화적 증거에 기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아주 재밌게 두루 나눴죠. 그래서 관찰자의 증거, 관찰로 얻는 증거가 있는가 하면 변화적 증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변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계속 신적인 존재를 만나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호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이제 제일 중요한 대화의 영역, 대화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을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신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바로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라로 의미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이 인격적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우주의 창조주가 무한한 지성, 무한한 자유, 무한한 사랑, 신실함 등을 지녔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돌보고 우리 사랑하고 약속을 맺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다 포괄하는 이러한 존재,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라는 그런 의미의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인간처럼 확 나타나가지고 뭔가 확 컸고 이런 것으로 너무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말고 신의 인격성이 우리가 언제 신의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요소들을 따져보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약속을 맺고 우리를 돌보고 또한 신의 신실함, 사랑 이런 속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모아서 신의 인격성을 논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 신의 이런 똑같은 것들이 이 우주 자연 만물에 똑같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면 신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서 신의 인격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 허블, 호킹 등의 여러 과학적인 업적들로 인해서 우주 개념에 은밀하게 숨어 있었던 인격적인 신의 모습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갈등 입장에서 하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도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의 새로운 이야기에 당혹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그래 인격적인 신은 없어. 나는 갈등 입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 갈등 입장으로 이제 회귀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발견된 우주론과 생물학적 그 발견들을 거부하고 아직도 지구 6천년설을 신봉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한편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같은 이제 과학적인 자연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적수인 창조론자들, 창조과학자들과 교류를 같이 합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창조과학자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과학을 배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학주의자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가면서 야 성경 말도 안 돼. 야 성경 말도 안 돼. 너네 다 엉뚱한 거 믿고 있어. 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입장에서 둘은 사실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성서 문자주의를 상정한 후에 성서가 현대 과학 수준에 미치는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수준 낮은 비판이죠. 샘 해리스 같은 이제 그 뉴 에이티스트 같은 분은 성경이 그 전기, DNA, 우주의 실질적인 나이와 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근거로 그러면 우주를 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이 이럴 때 당시에 이런 게 없었죠.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그렇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얘기들은 다 거짓입니까? 이거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여담이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담배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언급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비판하는 자체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존재하기까지 약 140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과학적 자연주의자들과 성서 문자주의자들은 이런 엄청난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은 우주 전반을 감독하는 인격적 신의 존재를 믿기 어렵게 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면 딱 만들고 말아야지. 140억 년에 걸쳐서 조금 진화 과정에 걸쳐서 도대체 신의 능력이 크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야만 했을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성은 대단히 비인격적인 우주의 흐름에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우리와 같은 존재들은 인격적인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닐까. 그래서 자연은 그 자체로
정말 140억 년 정도에 걸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격적인 신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이 우주의 광대한 시공간 개념 앞에서 우리는 이 도전을 우리가 믿음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무한히 자비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일종의 초대장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무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무한한 사랑을 갖고 무한한 신실하심, 무한히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란다고 하는 거죠. 우주 역사가 그렇게 길고 긴다고 하면 그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더 놀랍고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인격성과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의 도전 앞에서 신학이 그 지구 중심적인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 어찌 보면 성경은 너무 지구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언어로 보이는데, 뭐 과학은 무한한 우주의 지구는 정말 점보다도 작은, 아주 먼지보다도 작은 그 비중, 전 우주에 비하면 그런 비중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그 기독교의 신개념, 기독교 하나님 개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큰 우주 만물을 통치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주보다 무한히 커야만 한다는 전통적인 신학 교리와 일치하는 겁니다. 과학자의 눈에서 우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든지 간에 나중에 더 밝혀냈더니 사실은 140억 년이 아니라 1400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혹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성을 거부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화 입장은 과학 이해의 증진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비로움의 모습을 폐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거대하고 비인격적이라고 보는 그 우주의 개념 안에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비인격적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의 타자, 하나의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주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하나의 타자로 당신으로 부를 수 있을까? 만약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개인뿐만 아니라 과학에 밝혀낸 전체 우주에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아브라함 종교 전통은 하나님의 인격성이 언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과학의 자연 개념과 언약을 체결하는 인격적인 신 개념을 잘 조화해서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둘의 중요한 접합점은 우주가 아직 인류가 형성되어가는 끝나지 않는 드라마로 보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멈춰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변화돼 가며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은 아주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주의 창조적 과정을 묘사합니다. 물론 우주는 우리 외의 다른 존재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주가 결코 과학주의가 단언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비인격적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호트는 주장을 합니다.
우주의 드라마는 처음부터 인격성의 함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결과를 미래에 허용함으로써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우주 드라마의 초기에도 환경은 생명의 탄생, 주관성, 삶의 분투, 지성, 자유, 인격성 등이 태동하기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주는 비인격적이었을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 속에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적인 약속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잘 드러나듯이 이 자연을 봐라. 이 대우주를 봐라. 이 대우주는 무엇인가 거대한 약속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우주가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만들어냈고 우리와 같이 사고하는 존재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이 우주가 무엇인가 하나의 거대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우주에는 거대한 인격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격성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화되어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호트의 참 재미있고 탁월한 주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우주를 아직 끝나지 않는 드라마로 묘사했다면 신학은 그 드라마를 하나님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미래를 향한 여정으로 읽어냅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봄은 그분이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선사한다 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그것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자유까지도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곧 세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모든 그런 창조물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보다 더 인격적인 돌봄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우주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끌고 있다. 이것이 정말 거대한 약속, 거대한 인격성의 모습, 이보다 더 잘 드러나는 신의 인격적인 모습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계 속에 그 이상의 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심어주는 것. 이 세계가 더 나은 존재,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계속 약속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창조주의 인격적인 관심을, 그것은 바로 창조주의 인격적인 관심을 너그럽게 아주 크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호트는 하고 있습니다. 대화 입장은 세계의 시공간적 규모에 관해 과학이 발견한 풍부한 사실들을 비인격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팽창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인간의 진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주론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오랜 세월의 우주 앞에서 인간은 그저 사소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의 실공간적 광대함이 낭비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생명, 감정,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속성을 포함한 모든 의식적인 인격성이 등장하기 위한 드라마의 프롤로그였다라고 호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물리학과 우주론의 새로운 발견들은 신학에서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크기의 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거리들을 선사합니다. 자연을 이야기나 드라마로 이해하는 이런 과학의 새로운 관점은 우주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 그 세계를 향해 인격적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시는 분 안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우주가 몇 조 년 후에는 결국 정말 끝을 봉착하리라는 이런 과학적인 예측은 항상 이제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꺾지 못한다라고 보트는 주장을 합니다. 정리하면 갈등 입장이 인간의 광대한 공간과 비인격적인 우주 안에서 방황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광대한 우주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로 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대화 입장은 우주를 늘 정신, 자유, 인격성으로 흘러가기로 약속된 아직은 끝나지 않은 드라마이다 라고 읽어내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부터의 주장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이런 자연 맹목적으로 보이는 이 진화 과정, 이러한 빅뱅 이후에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성을 논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개념의 본질을 잡아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한 인격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것이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실현되어 왔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논하려고 하는 호트의 주장은 물론 반론을 여러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또 탁월한 또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